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79장, 찬송가 479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락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의 말씀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총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을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이고, 그리고 그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대상은 너입니다. 이 너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절에 보시면 갑자기 우리에서 나로 바뀝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이끌고 있는 제사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6절은 앞선 이스라엘의 1절부터 5절까지 왕을 위해서 비는 이스라엘의 그 간구를 받아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복된 선포를 들은 백성들이 기쁨과 환희에 차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응답을 제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 자기 백성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은 출정식의 한 장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장면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상대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블레셋이든 그 사람들이 헷 족속이든 그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든 우리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이 결말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하였지만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다 라고 신명기 7장은 말씀하는데, 당시의 사회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백성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타국의 칼날에, 타국의 군사력에, 타국의 말과 수많은 병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약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분, 그분은 언제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여호와 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바로 환난의 날에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공동의 기억과 굳건한 신뢰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들이 이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이때에 왕과 함께 하시기를,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셨던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숱한 타 민족의 침략과 그 전쟁과 위협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에게 응답하시고 왕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스라엘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위한 이 이스라엘의 기도는 단순히 상대방을 향해서, 단순히 왕을 향해서 당신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단순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인식입니다. 왕과 백성, 그 존재는 단순히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구분되는 그런 계층이나 그런 계급들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백성이란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전부가 멸망하는 그런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이 이스라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명백해지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전쟁을 앞둔 때였던 것입니다. 왕의 패배는 곧 백성이 유린당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패배는 왕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읽으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왕의 승패 여부가 자신들의 생명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 5절과 5절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들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가운데서 당신이 패배하면 우리도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그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 오른손을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라고 선포했을 때 백성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서로가 운명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며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백성의 지도자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곧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선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운명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축복과 중보의 말들과 기도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와 크게 상관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기뻐하면 나도 기쁩니다. 당신이 슬프면 그
그 슬픔은 내게도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분노하면 내 마음도 어지럽습니다. 당신을 잃으면 나는 나 자신의 일부를 잃는 셈입니다. 어쩌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잊고 각자의 욕망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이에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상처 입히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삶은 얼마나 메말라 버렸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되찾을 때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간구하고 제사장의 그 선포를 들은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 말씀을 원문의 표현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서 일으켜 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향한 칼날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 야곱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아침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삶 속에 살면서 우리가 서로를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음을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주님, 너가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고 너가 잘되면 나도 잘된다고 하는 이 공동체로서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구한다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누군가는 말을, 누군가는 병거를 의지할 때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줌으로써 일어나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그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민수기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